폴란드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의 일입니다. 폴란드의 수상 야로데스키 정부는 공장과 병원 등 공공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비롯해 학교 교실에 있는 십자가까지 모두 떼어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의 교회들은 십자가 금지령을 비난했고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 걸음 물러나서 문서로는 그런 내용을 남기지만 학교 교실에 십자가를 떼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볼린 지역의 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느 열렬한 공산당원은 법은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20년 동안 교실에 설치되어 있던 십자가 7개를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서 더 많은 수의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공산당원은 또다시 그 십자가들을 떼어냈고 다음날 600명의 학생 가운데 3분의 2가 항의에 나섰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즉시 진압에 나섰고 학생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거리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항의를 지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도회에는 부근 교회의 교인과 학생들 2,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찰들은 기도가 열리고 있는 교회를 에워쌌습니다. 십자가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군중들과 경찰 진입대를 향해 폴란드 교회 성직자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도 부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 없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몽고메리에서 버스 승차 보이콧 운동에 앞장서기까지는 인생의 시련에 실제로 직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킹 목사가 저 운동의 책임을 떠맡자마자 협박 전화가 또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했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그 많은 협박은 심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킹 목사는 머뭇거리게 되었고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버스 승차 보이콧 운동이 고조에 달하던 날 밤에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들어라 검둥이야.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겠다.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내가 몽고메리에 온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다. 라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점점 커져서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부엌 식탁에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앞장서서 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제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제 도저히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그는 성령님의 위로와 음성을 받게 됩니다. 의를 옹호하라. 진리를 옹호하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편에 서 계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순간 두려움도 불안감도 그에게 사라지고 무슨 일에든지 대처할 힘이 생겨났습니다. 3일 후에 테러 자들이 그의 집을 폭발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힘과 믿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폭풍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굳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더욱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젖은 자들의 도전과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원수들로 인하여 야기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을 전제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바탕 위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당면한 위기에서의 초속한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미리 감사하는 선취적 신앙의 확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원수의 비방과 모욕으로 인한 영육간의 고통과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울리는 구원의 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근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멀고 영혼과 육신마저도 쇠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자기의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자기의 뼈가 쇠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마저도 황폐하게 만드는 만병의 근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영과 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근심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근심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 가족, 인간관계, 돈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가진 질환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만명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사람은 신체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며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로 생기는 이상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놀라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불안감 등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체중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감소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세운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수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적으로 인해서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자기가 만나는 자들, 즉 지인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그들이 대적들처럼 다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윗을 외면한 데 대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분명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친구들과 지인들은 다윗을 돕고 위로하기는커녕 외면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알지 못하고 다윗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도리어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불평하고 탄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줄 확실한 존재가 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며 보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본절은 다윗 자신이 얼마나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신실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실함은 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를 위선자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대적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그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고자 의논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도 함께 하는 자가 없었고 사방이 그의 적들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립무원 상태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받는 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구원무림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소망을 가질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삶을 포기하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2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쓰소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말씀합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신의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때는 주전 587년의 일입니다. 이때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 군대로 포위된 상태였고
또 예레미야의 나이가 57세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다가오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는 유언비어 살포와 밀란죄, 괘씸죄까지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밭을 사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나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희망의 결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밭을 사는 행위는 미래를 사는,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밭을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접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무원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갖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리하여도라는 말씀은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곧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심히 당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과 지인들이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런 버림받음이 사망한 자 같고 대적들이 의논하여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불평과 원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 자기의 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처지가 산 송장 같고 깨어진 그릇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카운슬러 앤 맨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애 중에서 최고의 최선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10년을 이야기하라면 언제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서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마이애미에 사는 사람이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생애의 10년의 최고에는 40세부터 50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간은 우리 사업이 크게 실패한 해였습니다. 사업은 몽땅 실패하고 빚은 산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 자녀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피가 냈고 좌절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의 절망의 구름다리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10년간의 실패와 절망의 해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이 실패의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변하여 최고의 또 최선의 순간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수고와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고난과 수고의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고난과 수고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또한 우리를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다 쇠하게 할 뿐인 것이죠. 그런즉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당신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베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거나 내게 그 열쇠를 쥐어 주었다면 나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잠겼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의지력이 약하거나 결단이 약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근심에서 해방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최선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